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 또 부르시고 금요 성령 집회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좌정에 계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감사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려주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또 권고하면서 예방수칙을 좀 잘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위기 잘 극복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고 하는 기한이 있으면 그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막 달려갈 힘이 있겠는데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죠. 참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일찍 와서 더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빼앗길 게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빼앗긴 게 참 많은데 또 정부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것들 역시 다 자꾸 자제하고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강단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럴까 봐 겁나요.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강단으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이걸 빼앗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강단을 내어주라. 누구한테요? 세상에 내어주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정말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에 오셔서 하나님 이 강단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책 한 권이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물론 주문했으니까 온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질병을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 후배 목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질병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인데 저랑 가깝게 지냈던 후배인데 그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의 일상의 삶을 기록한 책인데 제가 오늘 받았는데 한 저녁 때 지금 제가 받았는데 후딱 읽어버렸어요. 거의 한 3분의 2 읽었어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서 왔는데 그냥 제가 앞에 요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중병에 걸려 치료를 받노라 하면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힘이 듭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루를 잘 감당합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공허해집니다. 다른 일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지만 병치료는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현실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프기 전의 삶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삶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병에 걸리면 왜 나에게? 라고 질문하지만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때에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평안이? 병에 걸리면 왜 나에게? 우린 스스로 질문합니다. 왜 내가 아프지?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그런데 평상시에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나는 안 아프지? 왜 나는 평안하지? 이런 사람이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예배가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누군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근데 나는 오늘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한가. 달라 보이는 거 예배가. 여러분 평안함을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파서 그제서야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냐가 아니라 평안할 때 왜 이렇게 나는 평안하고 감사하지? 왜 이렇게 나는 건강하고 감사하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오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6월 19일부터 우리 교회의 방향성 그리고 목회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제가 맨 처음 6월 19일에는 우리 온누리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는데 첫 번째 꿈은 뭐 하시기 원하시는 분?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근데 그 복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6가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온누리의 첫 번째 O에 대한 말씀, On Christ Worship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On Christ Ministry, On Christ Worship.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전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것만 남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난 기억난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한 분 밖에 없네. 두 분, 세 분. 지난주 뭐였어요? 2층만 있네요. 그쵸, 흉년의 맥주감사주일. 왜 흉년의 맥주감사주일이 찾아왔나요? 여러분, 막 예배 시간에 예화는 생각 안 나도 돼요. 근데 진짜 핵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주변의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고 핵심을 잘 알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나서 막 딴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지난주에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에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찾아왔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가 곧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반복된 죄, 성적인 타락, 윤리와 가치관의 붕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지는 않는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 성적인 타락의 모습, 윤리와 이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모습이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흉년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님은 변치 않네, 이 찬양이 막 계속 흘러나오면서 오직 예수님만 살아남아있는 것, 그게 뭐냐면 On Christ Worship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반석 위에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계속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강단을 안 빼앗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하나 확진자 생겨보세요. 이 강단 당장 빼앗기거든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On Christ Worship,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오직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꿈꾸고 기다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ON의 두 번째 N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New Life Ministry,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 양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교회들이 참 많죠. 근데 제자 양육도 하는 데가 되게 많고,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참 위기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9일, 30일 저희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통영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면서 제가 그냥 가지 않고 함께 책 한 권을 읽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서 함께 읽은 책이 뭐냐면 최윤식 박사님이 쓴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미래 5년 내 미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이런 책을 함께 읽고 또 발표도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정말 더 어려워질 거다, 이 책의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한국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더해졌냐면 코로나. 이 책은요 2월 달에 나왔거든요. 2월 10일에 15일에 첫 출판이 됐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확 증가한 건 언제냐면 2월 2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쓴 책이에요. 그런데도 암울한데 지금 코로나가 확 닥쳐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책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챕터 5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위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라. 한국 사회가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건데, 한국 교회도 이 시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 한국 교회도 침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그럼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한국교회 회복의 동력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요 미래학자이면서 과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성령을 능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미래의 역사는 암울한데, 이 암울한 역사를 바꿔줄 건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역사를 경험하고 기대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뜬 이야기가 의미심장한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에 사로잡혀 다르게 사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역사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암울한 시대에 내가 빛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저자가 내리는 두 가지의 원동력입니다. 이런 걸 표현해서 이 사람은 different life, new life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조해요. 제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한성대학교 슬로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특별 새벽 예배 하는 중에 슬로건이 쭉 이야기하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대학교에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은 곧 그 학교의 방향성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요, 그런데 멋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라야 돼요. 누가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 막 다르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너무 멋져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너무 멋있다, 멋지다, 원더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건 19세기예요. 그때는 피가 많았습니다. 순교의 피가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만한 토마스 선교사님, 그는
저 위에 두만강 일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의 대부분은 항상 실패, 피, 눈물,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근데 20세기부터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20세기 들어와서 기독교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빛을 발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는요 희망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07년, 1908년 한국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빚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이제 팔려갈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금가락지 빼서 던져낸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나라를 구해야 된다, 큰일 난다,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기독교인들. 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가장 먼저 앞서서 했던 사람들도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사회를 변혁시키자 YMCA나 이러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변혁을 주도한 사람들도 누구였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아픈 사람들을 막 치료하고 애를 써준 사람들도 누구였냐면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와 멋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구나, 기독교에 대한 호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한국 땅 가운데 기독교의 큰 부흥이 19세, 20세기 초반부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막 일어나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지나서 1970년대, 1960년대, 70년대가 되기 시작하면서는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한국교회가 다른 곳하고 달랐던 게 뭐냐면 기도원 운동 문화였어요. 그때는요 기도원이 그렇게 많이 막 세워지고 함께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천막 치고 기도하고 북치고 기도하고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났던 게 바로 1960년대 70년대였어요. 그때 또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철야 예배, 통성기도. 이건요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특별하다,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에도 뭐 철야 예배를 뭐 영어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영어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철야 예배 이렇게 써요. 그냥 철자 그대로. 통성기도, 이것도 TONG, SUNG 이렇게 하면서 통성기도를 한국말로 그냥 곧바로 번역했습니다. 왜냐? 이건 고유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각주를 달아요. 철야 예배 사람들이 밤새 기도하더라, 통성기도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더라. 이게 1960년대 70년대 아주 한국교회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영적 부흥운동.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에 있었던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한국교회를 막 뒤덮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오카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1980년대 90년대 뭐가 시작되냐면 제자훈련. 배운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뭐냐, 이러한 것들을 하나 둘씩 정립해가는 제자훈련일 때문에 교회가 또 한 번 더 확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19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막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2000년 후반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삶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일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이야기, 디퍼런트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2000년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은 달라야 된다. 옛날엔 교회만 오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교회만 오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다르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이 이야기가 지금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스피리추얼 라이프, 이 영성 생활이라는 게 뭘까?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같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인 기독교 사회 안에 화두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다르다, 그런데 멋있다, 이런 고민과 함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다르게 살았는데 멋지게 산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게 됐고, 그때 첫 번째로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전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달랐는데 멋졌어요. 특별히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는데 둘이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멋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창세기 한번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이야기.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홀로 남겨져 있던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길을 떠났던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가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등장하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12장 끝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딱 시작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는 조금 덜 나왔네요. 애굽하고 이스라엘에 만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네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점점 더 올라와 가지고 지금 롯하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 보시면 저 베델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소유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함께 지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막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누가 더 좋은 꼴에서 먹일 것인가. 분명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예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돌봐줬어요. 그래서 재산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인 거죠. 같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선을 긋고 자기들이 먹여야 될 양떼의 지역과 이렇게 서로가 나누다 보니까 좋은 곳이 있으면 얹어 가서 막 먹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서로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보니까 가족이 다투는 게 이렇게 별로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죠. 이게 그 삼촌의 마음인 거죠. 우리 다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는가? 9절 말씀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롯한테 줬어요. 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자, 봐봐. 너가 가고 싶은 곳에 가. 베델에서 딱 보니까 좋은 곳이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여요. 저긴 너무 좋은 것. 가보고 싶.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기 봤을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곳에서 분명히 봤을 텐데, 서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도 그 땅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여기 가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여기 가면 10만 원을 벌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거기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롯한테 줘요. 여러분 이때 롯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먼저 고르시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죠? 삼촌이 그렇게까지 나한테 먼저 배려를 해주신다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삼촌이 저기 가시고, 삼촌은 사실 어디 선택했냐면 헤브론, 가장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땅으로 갔어요. 어쩌면 롯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성이 아니라 저긴 삼촌이 가시고 자기한테 먼저 선택권을 줬으니까 전 여기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예요.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하냐면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 여기 선택하겠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헤브론 땅으로 가게 돼요. 저는 여기서 누가 달라 보였냐면 아브라함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왜요? 어떤 선택권이 있을 때 누구한테 먼저 줘요? 너가 먼저 골라. 자기도 분명히 저기 가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거기는 물이 있었거든요. 살만한 곳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먼저 고르라고 이야기. 좀 정말 달라 보였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인데 다르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제자교육은 어땠냐면요, 옳은 것만 가르쳐줬어요. 근데 오늘날 삶의 영성이 되는 제자교육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옛날엔 지식이 막 쌓이는 거였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고 신앙은 이런 것이고. 근데 지금의 삶의 이 제자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너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아는데 너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멋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롯처럼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요즘의 제자 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그래야만 다르고, 그래야만 멋지고, 그래야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교육 중요하죠. 많이 아는 거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보면 오늘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중요한 건 많은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제자교육에 대해서 막 강조할 때가 되면 제가 계속 더 강조할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정말 엄청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기대 가운데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으면 그 교회 가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요, 편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순간 어려우면 다 떠나버려요. 진짜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 교회는 뭐냐면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사람이거든요. 참된 제자 훈련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도 떠나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데도 막 자리를 지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참 존경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더 힘든 훈련 가운데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용기가 있는가? 제가 생각했던 또 한 명의 아주 다르지만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어요? 이삭이 참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물을 두고 싸우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이야기. 12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랄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예요. 그랄 땅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한 지역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물은요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파면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땅을 판다고 하는 게 그냥 잠깐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블레셋 땅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야, 이 우물이 어떤 곳일까 궁금하잖아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우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깊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뭘 했냐면 돌을 한번 떨어뜨려 봤어요.
낙차가 한 23초 정도가 되더라고요. 딱 떨어뜨렸는데 23초. 장로님 그럼 몇 미터 돼요? 한참 되는 거예요. 몇 미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팠는데 우물이 났다고 하는 건요, 그냥 쉽게 우물이 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우물을 팠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우리 땅인데 너 뭘 팠어? 이거 우리 거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 날걸요? 근데 이삭은요 옮겨가요.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8절 말씀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또 한 번 우물을 팠는데 참 신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면 나오고 파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우물도 또 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거 우리 건데 떠나가. 이삭이 다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놓고 또 떠나가요. 21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신기한 건 뭐냐면요, 시비가 걸리면 놓고 가고 시비가 걸리면 놓고 가고 끝까지 싸워서 그 우물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딴 데 가서 파면 되지 뭐. 굳이 우리가 꼭 싸워야 돼? 놓고 가고 또 놓고 가고. 달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워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판 건데 한 2, 30m 팠다고 생각해 봐요. 이걸 땀을 흘려가지고 게다가 깊이 2, 30m 지금이야 무슨 시추공 같은 거 쾅 해서 하는 거지만 이건 그때 사람들이 다 일일이 해야만 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시비가 걸리면 놓고 떠나고 시비가 걸리면 또 놓고 떠나고. 참 신기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데 다르게 사는데 어떠다고요? 멋있어요. 여러분 우물 놓고 막 싸우는 사람이 멋있어요? 우물 놓고 딱 놓고 갔는데 다른 데 퍼니까 또 우물 나는 게 멋있어요? 후자가 훨씬 더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선 다니엘서는요 BC 7세기 말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제 남유다가 거의 망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점. 이제 곧 이 남유다가 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 제국의 왕은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특징은 뭐냐면요, 포로를 딱 잡으면 그들을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인재가 있으면 인재를 자기 제국을 위해 사용하는 인재 등용 원칙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자기 제국을 위해서 막 힘쓰고 애를 쓰도록 만든 게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뽑혀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우선 1장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돌아가서 다니엘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렇게 뽑힌 사람이 저렇게 3명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함께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제 왕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시키는 이야기가 1장 5절에 등장합니다. 1장 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몇 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요?
3년 동안. 그러면서 뭘 하냐면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문화와 종교와 모든 생활 양식이 몸에 배웠어요. 근데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 3년 동안 교육받으면서 모든 걸 다 물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본문 8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뽑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는 상황입니다. 바벨론화를 막 시키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노한 거예요. 나는 이거 먹지 않게. 특별히 왕의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음식 있잖아요. 햄버거를 먹고 스파게티를 먹고 고기를 먹고, 그럼 여러분 제가 미국 사람이 되나요? 한국 음식 전혀 안 먹고 미국 음식만 먹으면 제가 미국 사람이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 음식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됐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정결 예식으로 잡지 않은 고기들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바벨론 문화 가운데 핏째 먹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그 다니엘의 특징이었다. 근데 저는 1장 8절에서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누구의 음식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걸 자기가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왕이 제공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은요, 왕이 음식을 제공해 줘요. 교육을 시켜줍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넌 누구의 사람? 바벨론의 사람으로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고기를 주고 산에 진미를 줬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먹으면 그렇게 기름지게 사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넌 이스라엘을 버리고 바벨론 제국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계속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그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 이거 먹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주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바벨론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거 안 먹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곳에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할 것이다. 뭔가 좀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앞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산의 진미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른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최근에 큐티했던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시편 141편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에게 기울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 여러분 뭘 먹다 보면 사람 마음이 빼앗긴다니까요. 여러분 먹고 막 입을 딱 씻어요. 그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남이 준 거 잘 먹어요. 그리고 그게 막 대가성이 있어요. 근데 막 입을 딱 씻어요. 안 되잖아요. 차라리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 누구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다니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와 정반대된 사람을 지난주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 이야기해 줬어요. 사사기 17장 10절 말씀. 사사기 17장 10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레위 사람이 자기 집에 딱 방문했을 때 하는 이야기였어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나 다니엘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 레위인은 얼른 들어갔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을까? 다니엘은요, 왕궁에 들어가 살지만 이걸 거부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차려주는 진미, 왕이 차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거부함으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부정하도록 만들지 않고 싶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환관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환관장이시여, 내가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과 내 삶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냥 용납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관장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정치적 자리가 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포로 중에 인재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들을 잘 먹이고 3년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 왕이 불러들였을 때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 충성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 환관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야, 걔네들 좀 데리고 와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얼굴이 막 기름지고 삶도 바뀌고 뭣도 막 그랬어야 되는데 이걸 안 먹고 맨날 자기들이 먹겠다는 건 뭐냐면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막 초췌해져가지고 막 힘없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딱 가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책임은 다 누가 지는 거예요? 환관장이 질 거 아니에요. 야,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야, 안 되겠다. 내 정치적 자리와 힘과 모든 것들이 위협받을지도 모르니까 이제는 고기 먹어라. 내가 주는 거 다 먹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가 10절에 나와요. 10절 말씀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무조건 강제로 먹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혹시 채소만 먹고도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딱 나한테 열흘의 시간만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어땠어요? 15절에 나와요. 15절 말씀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분명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모두는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그걸 거부하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채식을 먹고 물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더 아름다워졌대요. 더 빛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환관장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니네는 이거 안 먹어도 괜찮네? 그럼 됐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초반에 설명해드린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니엘 세 사람을 보니까 다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다르게 살았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 같으면, 어른 같으면 당연히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너는 어리니까 저 힘든 데 가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게 판 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내어주고 떠났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왕의 진미를 먹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본인만 채식주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삶이 다른데요, 멋있어요.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멋있는 거죠. 당신 왜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왜 그랬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르게 멋있게 살아가는 세 사람의 공통점을 보는데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저기 가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포기하니까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판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니까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권한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다 포로로 똑같이 잡혀갔지만 자기만큼은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포도주도 안 마시겠다.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다르게 사는 첫 번째 길. 두 번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쩌면 물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헤브론에 갔을 때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했어요.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우물이 있다고 하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다니엘도 보면 이러한 자기의 제한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저자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다. 위기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막 움직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유익을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렸더니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주변 사람들이 막 공격해가지고 롯이 잡혀갔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명의 종들을 데려갔는지 아세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가가지고 롯을 구해줬어요. 더 척박한 땅에 갔는데 나중에 위기는 누가 당하냐면 롯이 당했어요. 그리고 그 롯의 위기를 구해준 아브라함, 어디를 갔다고요? 헤브론에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찾아오니까 척박한데 그곳에서 살아남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자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갔는데 우물이 나요. 우물을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 갔는데 우물이 나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름진 음식들, 자기가 풍성히 먹고 남을 만한 음식을 앞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내가 채식을 하고 물만 먹어도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찾아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데 멋있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다른 게 멋있게 산 사람,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세 가지 원칙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했어요. 자기의 유익이 뭐였어요? 예수님 누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 자기 유익을 포기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죽을 각오가 안 되어 있었으면 막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막 뒤집어 엎었어요. 왜 그랬죠? 성전 정화 사건 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예배답지 않은 예배자들의 모습, 돈을 갖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막 요즘 화가 나니까 막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막 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어도. 죽을 각오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요. 막 약자에게는 막 짓밟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불의한 곳을 찾아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뒤집어 엎고 정의를 선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위기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꿈꾸고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셨더라.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남들이 가지 않는 다른 인생, different life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였냐면 원더풀이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대단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목회적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지식으로 머리만 쌓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을 겁니다. 배우고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온누리교회 보니까 멋있다, 다르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 맥주 감사주일 헌금 얼만큼 나온지 아세요? 3,800만 원 나왔어요. 올해 우리 교회 예산 보니까 예산 계획을 2,550 세웠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흉년에 맥주 감사주일이었는데 와, 우리 교인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른데 멋있어 보이려고.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30개 교회 선정해가지고 우리 연회하고 필리핀에 있는 지역하고 해가지고 우리 내일 결의하면 이제 막 보낼 거거든요. 다 힘들고 어려운데 맥주 감사에 11조를 떼어가지고 조금 더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떼가지고 힘든 교회들을 돕는다. 이거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 너무 많이 할 거예요. 다른데 멋있는 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자기 유익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나도 유익 보고 남들도 유익 보고 이런 건 없어요. 보세요. 롯도 가고 아브라함도 갔으면 거기 큰일 납니다. 롯은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롯이 간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우물을 포기하고 놓고 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니까요. 다니엘도 자기가 산의 진미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자기 포기가 철저하게 필요해요. 두 번째, 자기 포기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울걸요. 포기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막 다 포기하고 갔더니 헤브론에 갔더니 막 먹을 게 많았나? 아니요. 그 사이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죽음의 각오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나를 다스려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사람들은 다르게도 살 수 있고 그냥 다르게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데 멋있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다른데 아주 멋있는 교회. 그렇게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찬송가인데 하나님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동태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았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못 박게 하셨어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구만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이미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죽으면 끝난 것 같은데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멋지게 살려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멋지게 살았고 이삭이 그렇게 멋지게 살았고 오늘 본문에 함께 본 다니엘도 그렇게 멋지게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그렇게 좀 다르게 그리고 멋있게 좀 살아봐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